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를 그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5장, 새 찬송가 1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죄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끈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헌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정배하게 앞서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케 했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했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무거운 짐을 나눠지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그리고 EM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사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정득수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IT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슬링스톤 바이블 칼리지를 지켜주시고 금주 토요일에 있을 졸업식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권속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하늘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이 없게 하시고 다툼과 증오가 사라지게 하시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금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던 말씀을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이 본문의 말씀 주제는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또 굉장히 정말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나를 떠나가리라.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참으로 당혹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충성되게 따라왔는데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좀 야속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시나. 그래서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맹세하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런 맹세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와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이 말은 거짓이 아니다. 농담이 아니다. 진담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지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먼 후의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언제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언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진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나 주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만약에 그것만을 의미한다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순간도 사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디 나가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주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쫓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내 뜻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생활을 해왔다면 그것 자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모든 사역을 볼 때 어느 것 하나 예수님 자신의 뜻을 쫓아서 행하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뭘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 일을 이룬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을 이룬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 하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정말로 처절한 기도였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위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굴 땅에 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릎 꿇고 아니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는 그 자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세인가. 그 자세에서는요, 힘을 써서 기도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 그런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가. 네. 내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핵심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과 내 뜻을 구하고 나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결국 주님을 버린 모습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선언은 아주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이 섬기고 계신 그 대형교회를 해체하시겠다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해체한다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무려 8년여 전부터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를 30개 교회로 분립개척을 한다는 거죠. 30개 교구로 나누어 가지고 30개 교구로 나눈 다음에 그 30개 지역에 있는 이 교구들을 다 독립교회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 교회하고는 그 어떠한 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독립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8년여 동안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 참 이분이 설교하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목사님들 설교가 방송을 많이 타잖아요. 많은 분들이 듣고 그 교회로 모여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수평 이동이 된 거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한 해에는 어떨 때는 많게는 1년 동안에 등록하시는 성도들이 3,500명에서 5,000명 됐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너무 숫자가 커서 1년 동안에 등록한 숫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금방 초대형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진 거죠. 교인들은 수평 이동을 해서 이 교회는 메가처치가 됐는데 그러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정말 다 허물어져 가고 나중에는 교회가 파산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계속 짓누른 거예요. 계속. 본인은 선한 의도로 설교하고 목회를 해왔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 부담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같이 의논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대형교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이렇게 할지라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부터 시작을 한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야망, 자신의 영광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목사님의 진솔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내 뜻과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거 놓치지 않는다면, 내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버리고 부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는 것, 그게 결국은 주님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는 것이죠. 주님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요. 오늘날에는 이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말보다는 교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는 우리의 책임이 참 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명칭, 그 교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아요? 그죠? 교인. 그러니까 저 사람 교인이야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성도라고 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저는 그런 말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대요. 예수쟁이라는 말. 예수쟁이. 그렇죠? 저는 한국 교회사 속에서 글로만 읽었던 내용들이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비하하는 말이었잖아요. 무슨 쟁이 하는 건 비하하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그렇게 부르는 말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 저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비록 비아냥거리는 말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단박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자기가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과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누구 제일 좋아해요? 유명한 우리 댄스 가수는 BTS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젊은 어린 학생들의 그 모습에는요, BTS가 하는 말, 행동, 춤,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따라가려고 하니까 막 그렇게 춤추고 따라하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모습에서 저가 BTS 좋아하는구나 금방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만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는 아주 호기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 다 버릴지라도. 여기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다 주를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여러분,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걸 실족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실족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하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근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회피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런 모습은 주님을 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행위 자체가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과 귀한 사명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혹시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자신을 변명하면서 항변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미루고 회피해 오지는 않았느냐?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요나하고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향해서 갔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회피하고 거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려고 했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베드로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호기롭게 맹세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맹세할 용기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느냐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이라고 하면서도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못했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외면하고 회피하지는 않았느냐. 부정할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면,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멀리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회피하고 감당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살피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7장 새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께 바치네. 아멘.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삶의 모든 곤고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을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항상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우신 은총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만방을 향해서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며 구별하여서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드려진 이 구제의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저희들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서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손도 마음껏 좀 흔들어 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앉으시라는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앉으셨네요.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드리는 그 목회 권면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일, 이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루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시간 내셔서 정말로 진솔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도 우리 하루에 한 3장, 2장 정도씩 성경 읽으시도록 그렇게 늘 주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가시면 또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5월 2일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뉴욕로의 여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께서는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 참 지난 1년 동안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어떤 특별하게 참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이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또 같이 헌신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주 토요일에 IT의 슬링스톤 바이블 칼리지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의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그 5번째 보면 생활 수기 공모전이라고 있는데요. 뉴욕 교회 협의회와 그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제1회 특별 생활 수기 공모전을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 그걸 시나 수필이나 또 시조, 또 신앙 간증문 형태로 그렇게 기록을 하셔서 여기 안내해 드린 대로 그렇게 제출을 하시면 또 이렇게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생일 맞으신 여러분들을 미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숙희 권사님 댁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다 그래요. 그렇죠? 맞죠? 예. 떡을 준비해 주셔서 지금 밖에 지금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